오늘 저만 듣기나 오더라 마이크가 굉장히 제 목소리가 좋게 들리네요. 네, 네 아무 공감 안 되고, 네 좋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5장 다예요. 네. 자, 여러분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르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착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착각하지 말라. 네, 말씀의 제목을 두고 봤을 때는 뭘 착각하지 말라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지 말라. 뭘 착각하지 말라 할까요? 무슨 착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해. 니네 무슨 착각을 하니? 착각이 뭐야? 오해예요. 또 착각. 니네 많이 말하잖아. 착각했어. 뭐야? 착각이. 자기 혼자. 응? 자기 혼자 헷갈리는 거. 두 명이 하나가 되어서. 네, 대답을. 이 새로운 버전인데. 짰니? 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었어. 이게 진짜 그 숨은 의미가 아니었던 거지. 숨은 의미는 이거였구나. 그걸 아는 것이 착각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자, 어디와 어디가 전투를 했죠? 싸웠잖아. 그렇죠. 블레셋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어요. 처음에 1차에서 어떻게 됐죠? 누가 밑도 끝도 없이 이겼다 하지 말고, 자, 블레셋이 이겼어. 이스라엘 몇 명 죽었죠? 4,000명. 아직도 헷갈리죠. 성경 골든벨 나왔는데도 헷갈리죠. 자,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갖고 왔어? 그렇죠. 하나님 완전케를 갖고 왔죠. 그래서 전쟁을 또 치러서 몇 명 죽었죠? 그렇죠. 역시 교육의 힘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한테 뺏겼죠.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엄마가 아니야. 비나스의 아내, 며느리죠.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완전히 몰락한 가정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을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고도 왜 졌지? 이거 기억해야지. 설교를 들었으면 이걸 기억해야지. 궤를 가져왔는데 왜 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리고 잠 안에서 또 자,
우리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기억이 안 났다고 고개 숙이나 나올 거 아니죠. 네. 자신의 죄를 너무 많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거야.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올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싸워야죠. 기도하며 싸워야죠. 그런데 단지 그 언약궤만 가져오면 어떻게 승리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패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오늘은 어느 나라 이야기냐? 어느 나라죠? 블레셋. 무엇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자, 오늘 굉장히 지금 블레셋 예동으로 난리가 났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었는데 오늘 블레셋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패배할 줄 알았던 블레셋이 엄청난 대세를 보죠. 3만 명을 싹 쓸어버리고 걔네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아 왔어.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전투에서 이겼어. 대승했어. 블레셋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 나라 전체가. 좋아요. 응, 좋아. 우리 이겼어. 이 정도?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대세를 먹었단 말이야. 거기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궤까지 빼서 나라가 아주 그냥 왜 난리가 났을까? 단지 전쟁에 이겼어? 블레셋 많이 이겼어요. 블레셋 하면 뒤에 떠오르는 장수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오, 중동부에 드디어 탈락받기 시작했어. 골리앗이죠. 얘네는 거의 거인들이 사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 지역은, 그 나라는 거인들도 있고 난장이들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한데 전투력이 어마어마해. 그 전투에 한두 번 이겼겠어요? 많이 이겼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번번이 졌는데 이번에 이겼어.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가장 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겼고 그 괴를 빼앗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끝. 게임 끝. 블레셋도 착각을 하는 거야. 야, 이제 언약궤를 뺏었으니 신났지. 신났어. 왜 신났을까? 언약궤를 빼앗았어. 그걸 뭘 의미할까요? 할렐루야. 누구니? 아, 그래. 할렐루야. 네, 손가락 좀 열심히 하자. 네, 할렐루야. 네, 좋아요. 자, 신을 뺏은 거야. 야, 이 세상에 가장 센 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 신을 이겼어. 그래서 그걸 갖고 왔어.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나라는 장난 아닌데? 더 센 신이 있네. 얘네랑 싸우면 안 되겠다. 엄청나게 강력하구나. 얘네는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두려움이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떨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막 이제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야. 이제 이 세상은 우리 거다. 막 생각을 해가지고 신났죠. 그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어디에 뒀을까요? 걔네가 섬기는 우상의 그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놔요. 이 시대 때 전쟁에서요, 상대방이 지면은 상대방이 모시는 그 신의 그 보물이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어쨌든 어떠한 특정적인 물건이 있는데 그걸 때려 부시거나 왜? 졌으니까. 또는 그걸 갈취해서 그 나라로 가져가요. 왜? 뭘까요? 전리품. 우리가 이겼다. 니네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굴복해야 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네 성전에 가지고 갑니다. 걔네가 섬기는 애가 누굴까요? 다곤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다곤이 쉽게 얘기하면은 인어공주처럼 생겼어요. 네. 뭐가 오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왜 눈이 이렇게 돼? 네, 할렐루야, 예수의 자, 그래서 상반을 신은 사람이고, 네, 강력한 막 남성의 옷을 입고 밑에는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예. 이 물고기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나라 블레셋 사람들은 풍요의 신, 수학의 신, 물질의 신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다곤이라는 상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하늘을 갖다 놨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으니 이 모든 영광 다곤 당신이 받으소서. 이 영광 받으세요. 그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이렇게 다곤이 이게, 네, 제가 다곤이라며 이렇게 있고 여기 언약궤가 딱 났어.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 있어요. 네, 엎드려져 있어. 얼굴에 땅에 닿아가지고 이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 우상이 넘어져 있었어요. 자, 얘네 우상이 그냥 이런 물컵처럼 이렇게 연약한 우상일까? 아니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막 흔들리기 쉬운 걸까? 아니지. 어마어마하게 막 동상을 이만큼 세워가지고
단단하게 세웠단 말이야. 근데 그 동상이 넘어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평생을 섬겼던 이 다곤 신상이 왜 엎드려져 있냐? 그래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붙어. 그래서 막 그걸 이렇게 세워요.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게, 자, 우상은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 우상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거야. 니네 이거 잘 알아야 돼. 우상은요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세운 그 동상이고 우상인 겁니다. 어떤 처음 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만든 그 조각상일 뿐입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정말 헛된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우상은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을 결코 승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응답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가 있죠?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 삶의 우상, 바라보는 거 저렇게 되고 싶다. 뭐가 있어요? 전도사님이요. 네, 신희경 선생님이 가장 크게 웃고 계시죠? 네, 왜 웃을까요? 거짓말. 네, 몸이 반응을 하죠. 아마 머리도 웃으면 안 돼 하지만, 네, 언제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네. 자, 언제나 이거 좋지 않아. 이런 말은. 네. 네. 분명히 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들은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은 그 목표점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 다음 우상을 섬긴다는 거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 결국 넘어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막 우리가 정성 쏟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상일 뿐이에요. 얘네가 왜 다곤 시장이 엎어졌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그 밑에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웠어. 다곤 시장을. 다음날 딱 갔어. 어떻게 됐을까? 다곤 시장이 박살났어. 머리통이 잘렸어. 손목이 잘렸어. 자,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사고할 수 없다는 뜻이고, 손목이 잘렸다 하면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엎드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무 놀란 거지. 우리가 섬기던, 평생을 봐왔던 그 우상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자마자 박살이 난 거예요. 얘네 멘탈이 어떻게 했을까? 박살났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다곤으로 우리가 이겼는 줄 알았는데 다곤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괴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어디로? 보내야죠.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또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얘네가 이 욕심을 놓지 못해. 야, 그래도 하나님 걔 있으면 야 간지나지 않냐? 다른 나라 봤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그 자기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갖고 있었던 결과 아스돗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종기가 발생합니다. 종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인물 있지 않아요? 누구? 아니 병지. 그렇지 병자호란. 그렇지.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다. 네,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종기가 이제, 네, 지금 역사 시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온 몸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니네 땀띠 나 봤니 여름에? 간지럽지. 생각보다 짜증나. 근데 그게 땀띠 정도가 아니고요, 온몸을 덮는 거야. 그냥 온몸이 짓물러가지고 고름이 다 터지고 막 긁어도 그냥 상처 피투성이나 온몸이. 그 종기가 어디 아솥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너무 많이 죽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첫 번째 방법이 뭐였을까요? 야,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옮기자. 그래서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할렐루야. 어디로 옮겼을까요? 자, 성경책에 보면 참 남아있는데 안 보죠.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블레셋 안에 가드 지역으로 옮겨요. 옮기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재앙이 왔어. 가드 지역이요. 보면요. 골리앗이 있는 지역이야. 골리앗 또는 그 작은 사람. 크고 작은 사람들이 그거 할 것 없이 다 종기가 생겼대. 그 뜻은 뭐냐? 거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얘네 생각이 다 그거야. 그래, 우리가 연약하니까 좀 더 이렇게 체력이 강하고 좀 힘센 지역으로 보내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벌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걸 옮겼어요. 옮겼더니 어떻게? 더 큰 재앙이 떨어졌어. 더 죽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어디로 옮기냐면은 마지막으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때쯤 되면은 그 블레셋 나라에 무슨 소문이 돌까요? 전염병이 퍼지고 다 죽는다. 그 지역은 싹쓸이 된다. 이 소문이 진작에 퍼졌어. 에그론 사람들이 가드에서 이제 언약궤가 온단 말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가 이제 핵이 그 뭘 뿜어내죠? 그쵸, 감사해요. 방사능만 뿜어내. 근데 그 핵을 자, 분당교회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으로 옮겨놓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 핵! 좋아. 아, 방사능, 알럽 방사능 완전 좋아. 저러더니 핵 간지나지. 짱이지 않냐? 야, 딴 데는 없는데 우리 지역에 핵 있어. 야, 방사능 쩔어. 막 이렇게 기뻐요? 막 나라에 막 탄원서를 내겠죠. 이게 말이 되냐? 다 죽게 생겼는데 오면 죽는데 왜 이걸 우리 지역 갖고 오냐?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그론이 막 얘기한 니네끼리 그 니네가 잘 나가는 니네가 머리 써가지고 자꾸 이거 돌리는데 결국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제일 위에 5지역에 그걸 나라마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지금 이거 받으려는 지역도 아무 데도 없고 이것은 다 죽어. 무조건 죽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냈던 결론이 뭐였을까요? 결국 하나님 언약궤를 어디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 근데 그 보내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시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받은 재앙 쟤네가 다시 받게 하자. 이 괴 때문에 다 재앙받으니까 이걸 갖다 줘가지고 쟤네는 다 재앙받게 하자. 그래서 그걸 돌려보내는 과정이 5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이 왜 이런 재앙을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블레셋도 우리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의 삶이에요. 블레셋이 남이 아니야. 쟤네처럼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블레셋이 그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 뭐 하려고 했죠? 네,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세금을 걷고 종놀이를 시키게 하고 다 점령하려는 것이 누구의 욕심입니까? 블레셋의 욕심이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가지고 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뺏겼습니까?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전쟁에 갖고 온 거야.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똑같아. 이거 있으면 우리는 평생을 이제 놀고 먹을 수 있다. 얘네 다 굴복시킬 수 있다. 다 내 거야.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다 쓸 수 있어. 그 언약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삶에서 취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취해야 돼. 얻어야 돼.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우리 엊그저께 뭐 봤죠? 시험을? 수능 시험 봤죠? 하나님 수능 시험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좋은 성적 나와야 됩니다. 이게 목적인 거야. 그런데 그게 나올 리가 있나? 나오면은 운이 좋은 거야.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내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 없이 단지 내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면요,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야. 여기에 세상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 믿었더니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못 전하십니까? 어떻게 전할 거야, 니네? 자, 응답 받은 사람, 하나님 믿어 저 응답 받은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봤더니 제가 응답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없어. 이제 수련회 때 방언받은 사람, 그게 응답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도 응답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선생님들, 자, 오늘 공과 시간에 응답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어요. 애들이 없대요. 부끄러워서 그런지 진짜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대. 표정이 저는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네. 왜? 기도한 적이 없거든. 그렇게 절실히 기도한 적이 없거든. 정말 내 삶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어 해본 적이 수련회 때 말고는 없거든. 그래서 응답 된 줄도 몰라. 하나님 주신 은혜도 몰라. 여러분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하면은 그냥 뭐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고 전사님이 계속 감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랑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여러분 그 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때 이런 모습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블레셋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며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이건 어른들이 일하는 내용 아닌가? 뭐 축복 난 그렇게 바라는 것도 없는데 왜 바라는 게 없어? 매 순간순간에 바라는 거잖아. 성적 잘 나와야 되지. 쟤랑 친구 되고 싶지. 쟤랑 더 친해지고 싶지. 돈도 많이 받고 싶지. 용돈도 많이 받고 싶지.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 공부 안 하고 좋은 데 갈 수 없나? 좋은 데 취직할 수 없나? 등등등의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욕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끼워 맞추는 거야. 하나님 아시죠?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해요. 기도도 해요. 저 금식도 했어요. 쟤는 예배 잘 안 나오는데 저 매 주일마다 예배 나와요. 늦지도 않아요. 저는 차 안에서 키보드도 치고요. 드럼도 치고요. 저는 성의도 입었어요. 저는 성관에 피스도 보고 엄청 열심히 찬양도 하고요. 연습도 일찍 나와요. 한 주 내내 큐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아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계셔야죠. 블레셋이 그 재앙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야. 이스라엘이면 왜 뺏겼어? 여러분 생각대로 이스라엘에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면 왜 뺏겼어? 왜 당연히 이스라엘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내 생각과 욕심을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밀어내는 거야.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뭘 동행을 해. 저리 가. 나 지금 이걸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들어올 자리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있니?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것으로 채우기 급급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정말 거룩한 곳, 하나님 뜻에 맞는 곳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없다면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돌아보세요 좀 제발. 여러분 삶을 돌아봐. 내가 너무 기도 안 하잖아. 예배 안 하잖아. 한 주에 제발 그 보는 핸드폰을 보는 영상, 인터넷, 영화, 드라마, 연예인 그것 중에 10분의 1이라도 제발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왜 이렇게 핏들에서면서 얘기할까요? 왜일까? 왜 중요해요? 이거는 뭔가 응답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중노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중학교 나이 때 알아야 돼. 나중에 하면 되죠.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졸려요. 나중에 할게요.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갈구하셔야 돼요. 갈급해 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뜻은 다 아십니까? 아세요? 아십니까? 아냐고. 모르잖아. 몰라. 모르면 어떡해. 알아야지.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거저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답을 뭔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동행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응답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뜻에 따르려면 어떻게? 말씀 보셔야죠.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닌가,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세상 가치보다 더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시험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네.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섬기러 가야죠. 예배하러 가야죠. 시험 기간 되면 선생님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시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중등부가요. 여기 중등부뿐이 아니라 고등부도 그렇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추정률이 뚝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데 더 떨어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배는 일부 예배들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린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일부 예배를 안 드리다가 내 공부 때문에 하나님의 일부 예배를 갖고 가서 그 예배를 갖고 와서 하나님 나 예배 들었죠? 인정? 똑똑 꽝꽝 나 시험 공부하러 갑니다. 응답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내 시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될 건 드리고 하나님 높여야 될 건 높인 다음에 그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면은 그 다음 시험을 맡기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성별하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응답이 없고요. 전사님이 오늘따라 왜 더 좀 이러냐면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 말이야. 니네 이제 야 중3들 니네 예배 몇 번 남았니? 오늘 포함해서 몇 번 남았니? 6번. 네. 6번 올라가고 2학년은 3학년 되고 1학년은 2학년 되고 내년에 신입생 들어와요. 니네 2018년을 이렇게 맞이할 거야? 새해가 되면 여러분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성모영신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끝났어. 하면서 뭐예요? 자니 말씀 뽑기 하잖아. 말씀만 뭉탱이 엄마 거, 아빠 거, 동생 거 막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또 뽑기처럼 말씀 갖다 읽어보고 이거 아니야 그쵸? 던지고 다시 막 난리나 막 대혼란. 무슨 점괘도 아니고 막 이거 말씀 그냥 뽑았어. 나오면은 그냥 이런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따르면 되는데 무슨 뽑기처럼 꽝이네 다시 막. 여러분 이렇게 맞이할 거야? 2018년을? 2018년 막 공부 계획 세우고 그래 내가 2학년 올라가 3학년 올라가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플랜도 짜. 막 영상도 많이 보고 공부 계획도 짜. 못해 것도 해야지.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이런 계획 짤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1년을 더 돌아보고 내 삶에 회개해야 될 것들, 죄 지은 것들 2018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살아야지 작정하고 기도하셔야죠.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아무도 안 도와줘.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누가 막 엄마가 해라 이것도 한계가 있지. 니네 하라고 안 하잖아. 하라고 막 잔소리한다고 해요? 안 하잖아.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급한 거야 마음이. 빨리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제발 이거 좀 말씀 조금만 보면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건데 이걸 안 하니. 저 사람이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입을 못 띄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가? 내가 회개할 게 이렇게 없던가? 내가 응답 받은 것도 이렇게 없던가?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한테 오늘 가서 그래봐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날 위해 뭐 해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떨까요? 오 생각보다 소름. 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학교 보내지, 아프면 치료해주지, 옆에서 같이 눈물로 같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약 사오지, 병원 데리고 가지, 그냥 걱정 근심
엄마 아빠들이 맨날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엄마들 기도 제목 이번에 어머니 기도회 있었던 거 알아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알죠? 예. 자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그 기도 제목을 싹 걷었거든요. 전부 니네 기도 제목이야.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건강하게. 우리 애들 뭐 좋은 대학. 우리 애들 정말 이제 고등부 올라갑니다. 우리 애들 뭐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걱정 태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 돼서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겨우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학원도 제대로 안 다니게 해주고 좋은 것도 못 먹고 입혀주지도 않고 당신의 부모야? 자 어떻게 될까? 자 오늘 해봐요. 궁금하지 않아? 엄마 아빠의 반응이? 응? 생각보다 어떻게 될까?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마 다음 주쯤 우리 자매 우리 여자 친구들은 다 머리가 반쯤 잘려서 오지 않을까? 네. 다 쥐어뜯겨서 오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도요. 감사함을 모르면요 싹 쓸어가요. 내가 너한테 줄 의무가 없구나. 넌 나와 동행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너한테 이 내 목숨, 내 피값으로 니네를 구원하고 살려주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허락했는데 니네가 전혀 응답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사함도 없구나. 그래? 알았어. 네가 나를 떠나라고 했으니 떠날게.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게 니네가 밀어내는 거야. 내 삶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커서 알아서 태어났어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제발 그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그걸 꼭 기억한 중동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니네 몇 살까지 살 것 같니?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주. 할렐루야. 자 몇 살까지? 10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당장 한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그때 구별되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제대로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거라고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갈라져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네. 아니라면 바뀌셔야죠. 제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중동부가 됩시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힘이 없음도 아니요 능이 없음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사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먹고 마시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숨을 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하시고